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널판의 여러 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새벽에도 맨 널판 아래 부분에 은받침을 반드시 거기에 제작해서 거기에 놓아라. 은받침을 놓아라. 그래야 널판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받침이 없으면 그냥 이 판자를 세워놓기 때문에 밑에가 이게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널판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는 넓적하게 약간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근데 그 위에 세우는 것이 널판이 좁아도 탁 그 위에 받침대 위에 올려버리면 그것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받침을 그 밑에다가 놓아라. 널판 밑에다가 놓아라. 자, 그래서 은받침의 역할은 널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은받침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받침은 널판의 믿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은받침인데 은받침을 하지 않을 때와 은받침을 할 때의 차이점은 그 널판의 견고성이 차이나고 그 널판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널판을 우리가 가질 때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널판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면 우리가 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죄로 나아가고 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널판이라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자, 믿음은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됩니까? 신약에서 영적 의미로 어떤 경우에 믿음이 견고하게 됐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가장 초보적이고 1차적인 것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고 또 2차적으로는 들은 말씀을 이제는 가지고 명상하고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와서 그 믿음을 견고케 해줍니다. 이거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와서 가지는 믿음은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위에 성령이 옵니다. 그 말씀을 한 번도 듣지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했는데 성령이 오는 겁니다. 이거 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갑니다. 뭐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 이런 말 하더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했다. 엉뚱하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한 이 도리를 모르니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모든 현상을 해석을 하고, 그 다 성경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다든지, 이면 저면 전체를 다 보지 못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줄 것은 이런 뜻으로 이 현실을 주었는데 자기는 다른 뜻으로 현실을 준 거라고 다르게 해석을 해서 엉뚱한 뜻을 찾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저 울타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며, 그 울타리가 먼저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야 그 안에서 성령의 이 감동 감화가 와서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와서 능력 있는 그 신앙이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오면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그에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인데 예수님 손만 대면 이 예수님은 낫겠나이다. 이 사람은 낫겠나이다. 이 소경은 낫겠나이다. 손을 대게 해줬어. 이러니까 예수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듯이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순종하는 것을 지킵니다. 순종을 하니까, 따라가니까 나는 안 갈랍니다. 그러면 그 눈은 이제 다시 뜨지를 못하는데 가라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나가서 이제는 마을 밖에서 예수님이 눈에 침을 발랐습니다.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안수를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보이는 겁니다.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일 때 완전히 보는 것이 아니고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그래서 사람이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의 윤곽만 보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꼭 걸어가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나무같이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이래이래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못 본다고 하면 어렴풋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그에게 안수를 하시고 이제 어떠냐, 이제 보이느냐 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는 환히 보입니다. 만물이 다 보입니다. 사람도 정확하게 보이고 하나님도 정확하게 보이고 또 멸망도 정확하게 보이고 생명도 정확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멸망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소망도 생기고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망도 생기고, 이것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의를 버리고 살겠습니까?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되느냐, 눈에 볼 수가 없는 눈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이걸 영적으로 말한다면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소경인데, 이 눈을 뜨니까 구원의 도리가 환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고 구원과 멸망도 보이고 그 모든 죄와 사망도 다 보이고 의와 생명도 다 보이고, 보이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와서 이제 눈에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보인다. 만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마귀와 마귀의 역사와 구원과 멸망과 이런 환이 다 보이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힘을 쓸 것이고 이 사람이 멸망을 받지 않으려고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소경이란 말은 눈이 감겨서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눈이 나쁜 사람, 눈이 아주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이 밝은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눈이 밝은 사람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참 아름답지 못한 신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고 한 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아름답다.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그랬죠.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참 아름답다는 것은 그만큼 눈이 밝다는 뜻이요. 그 레아보다 라헬이 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어떻게 아름답냐?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알력이 시력이 부족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레아는 어여쁘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시력이 아주 좋았다 그 말이에요. 시력 문제였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부족했고 라헬은 시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래서 라헬이 어여쁘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아름답고 이쁜 것은 뭐냐? 육신이 아름답고 이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시력이 뛰어난 거.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다, 부족했다. 그 대신 라헬은 시력이 뛰어나서 아름답다 그 말이야. 그럼 시력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그 능력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환히 보게 되는 이것이 시력이 좋다. 저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저렇게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이 됐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눈은 아름답지 못하고 잘 보는 눈은 눈이 아름답다. 이러면 그 사람은 시력이 좋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깨닫는 그 능력과 믿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시력이 좋다. 알력이 부족하지 아니하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눈이 아름답다는 뜻이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아름다움은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눈의 아름다움이나 입의 아름다움이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아름다운 것은 보는 것이 뛰어나다거나 아주 보는 것이 뛰어나고 입이 아름답단 말은 말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입술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본다면 뭐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뭐 하나님을 어떻게 보든지 그냥 형상이 아름다운 육신의 형상이 아름다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기준을 아름다움의 기준을 시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름다움의 기준, 우리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참 잘 깨닫는다.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참 깨닫는 면이 탁월하다. 믿는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아름답게 보는지. 그것도 입술이 항상 주님에게 기도하는 그 입술, 찬송하는 입술, 입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래, 목소리가 아름답다. 입이 아름답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나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반하게 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과
이 모든 깨달음이 이게 견고하게 바로 되면, 눈이 환히 밝아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음과 믿음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지느냐? 오늘 여기에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졌습니까? 소경이 눈은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첫째,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눈을 밝게 해주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내 따라오너라 하고 손을 잡고 가니까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뭐 했습니까? 이제 침을 눈에다가 뱉습니다. 침을 눈에 탁 뱉습니다. 자, 침을 눈에 뱉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좀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탁 뱉으니까, 눈에다가 뱉으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근데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만, 갑자기 캄캄하게 보이지 않던 자가 거기서 눈이 환히 밝아지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의 형체가 아니고 나무의 형체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형체만 봐도 얼마나 놀랐는지. 요 침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침은 무엇을 가르치죠?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침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침이요. 침을 눈에 뱉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믿음이 옵니다. 그것이 눈에 침을 뱉었다 그 말입니다. 즉 말씀을 내 귀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내 눈으로 읽었다 그 말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즉 예수님의 침을 우리의 눈에 발라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눈이 밝아져서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그것을 가르쳤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참 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깨달음도 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가져봐야 자기 추측이나 추론이나 할 수 있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내 눈에 발라라, 내 귀로 들어라, 그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안수를 했다. 안수. 예수님이 우리 대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소서, 띄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중보를 받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곧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해서 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라, 말씀을 눈에 바르도록 하고, 그러니까 귀로 넣는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이제는 기도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흐름없이 보이다가 두 번째는 기도만 했는데도 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환히다 보입니다. 환히다 보인다면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1차적으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자,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 한 해 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했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거 보면 허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뭐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는 것보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이거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하면 부모가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부모한테 그렇게 간절히 하면 참 거기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해서 들어주신다면, 이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든 말든 이거야 뭐 받아도 안 받아도 나 상관없다, 이런 자세로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해도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 원한적인 기도. 원한적인 기도는 원한이 맺혀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원한이 맺혀서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이나 안수를 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내 귀로 듣고 침을 눈에 바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에 힘을 쓰면 처음에는 어렴풋이 보이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만물들이 다 보인다.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죄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필연적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게 널판은 믿음인데 널판 밑에다가 뭐를 갖다가 붙인다 했습니까? 은받침을 붙인다 했습니다. 은받침. 은받침을 어떻게 붙입니까? 이 성경에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할 때 거기에다가 못을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못을 치지 않고 이렇게 홈을 만들고 또 하나의 촉을 만들어서 딱 끼우도록 합니다. 끼우도록 하지,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 이 성전은 조립식으로 하지, 거기다 못을 치고 이제 이동할 때는 다시 못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정된 그런 곳이라도 이건 이동식이기 때문에 항상 조립식으로 빼고 끼우고 이러니까 그 널판 아래에 촉이 두 개 있다 했습니다. 자, 촉이 뭡니까? 또 연필 촉처럼 조각이 튀어나온 것이 촉입니다. 그것이 널판에는 두 개가 있다. 촉이 두 개가 나 있고 그 밑에 받침대에는 홈이 두 개 나 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홈과 촉으로 끼우면 딱 들어가도록, 그럼 못을 박은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못을 박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는 못을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촉은 무엇을 가르칠까? 두 홈은 무엇을 가르칠까? 두 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받는 것이 두 홈이요, 받침대에 두 홈이 있는데, 그러면 널판에 있는 두 촉은 뭡니까? 진리와 영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영감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주님은 주실 때 우리가 받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환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만들어라. 은받침을 만들어라. 널판 하나에 은받침 둘을 만들어라는 말은 그게 진리로 하나를 연결하고 영감으로 연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건전한 신앙이 되고 아주 강한 신앙이 된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 되고 윤곽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원만한 신앙이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아주 강력한 신앙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장모님이 계실 때도 한 번씩 그걸 듣는다고 그는 믿는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믿었다. 이런 사건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믿어왔다는 간증 프로그램인데 한 번씩 들으면 개인적으로 살았던 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아주 호기심이 생기죠. 이 귀신도 만났고 귀신은 믿기 전에 귀신 만나가지고 많은 거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나니까 이제 귀신을 다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신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현상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정도는 돼서도 실제 이 마귀와도 대화도 하고 실제 이 하나님과 만나도 대화도 하고 이런 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에게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자기는 이 귀신을 앉아 이기고 이제 하나님 믿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 내가 원만하게 신앙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들어도 아주 성경적이라 다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 그런 귀신을 만나고 하나님 직접 만났다 해도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든지 이상한 방향을 흘러지 않은 것은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라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보던 이 귀신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귀신 들렸다면 사람이 이 귀신을 봤다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근데 그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 혼자서 고민만 하고 혼자서 고통만 당하다가 우연히 예수 믿는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틀어놓으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랄 줄 알았더니 하도 놀라지 않고 그럴 수 있다. 성령에 귀신이 나온다. 그 귀신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와서 개인에게 역사해서 한다고 너무 평범하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처럼 말해서 야 이렇게 성경은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 그 친구가 내 기도 좀 하자. 나와 기도 좀. 내가 기도하면 귀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되겠냐. 오더라.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귀신이 왔을 때 또 그 귀신한테 일을 할 때 자기가 말하기로 이제는 이 귀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기도하고 이러니까 막 그것이 또 해결이 되고 이것이 몇 번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다 반성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지 않는 그 길을 이제는 후회하고 다시 나왔다는 그 내용인데 아주 건전합니다.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성경에 어긋남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좀 그런 경험을 해서 서도록 하는 역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건전한 신앙이 안 됩니다. 이전에 서부교회도 이상하게 내 귀신을 만났고 내 귀신이 어떻고 뭐 하나님 어떻고 이래가지고 누가 냉장고에 들어가 살아나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지금 누가 가면 무덤에서 나와서 거기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건 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데 때문에 피롱을 받아버립니다. 누가 그런 말하면 야, 저 사람 냉장고에 들어가서 살아났다. 저 사람 지금 무덤에서 나와서 저 무덤 위에 앉아있다. 이런 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먼저 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들어서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오도록 간절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도 성경의 말씀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건전하게 나가고
더 튼튼하게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은받침 두 개는 하나는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또 하나는 영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이 두 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 개에다가 딱 꼽아 놓으면 그 속에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이 두 가지에 여기에 딱 꽂혀 있으면 차차차차 또 무슨 이렇게 우리 청소기 충전하듯이, 청소기 충전이 안 되면 아무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청소기 딱 위에 꽂아 놓으면은, 고무에 딱 꽂아 놓으면은 그것이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날 보면 가득 충전이 되면 스위치 누르면 윙 하고 잘 돌아갑니다. 그때는 이제 충전이 다 됐으면 그 힘으로 청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밑받침이라는, 은받침이라는 그 받침이 있어야, 진리와 영감의 그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건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